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회복과 위정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에서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을 한 권 발견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책입니다. 아이들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신사임당이었어요. 신사임당. 여러분 다 아시죠? 신사임당 누군지.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요, 그 신사임당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신사임당이 겪었던 어려움들, 고난들이 나오게 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이룬 아주 놀라운 일들, 사람들에게 도전받을 만한 그런 업적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을 전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문은요,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과 그 사람이 이룬 성과들을 기록하므로 그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그 의도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기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책의 제목이기 때문에 전기문과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전기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의 위대함을 칭송하거나 여호수아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전기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역사서인데 조금은 독특한 역사서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이후를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지명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알 수 없는 지명이에요. 그 지명들을 굉장히 많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재밌게 읽다가요 12장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지명이 우리는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도 뭐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과 지명을 기록하는데 지면을 할애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일반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한 어떠한 사건이나 그 사건이 갖는 의미나 뭐 그런 사건 위주로 기록한 역사서라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좀 독특한 특별한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과 그 이름을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여호수아서는 어떠한 역사서냐면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왜 이렇게 땅의 지명과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이름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에 차는 거예요. 실제로 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 땅의 이름과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역사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명령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3장 7절 그 이전까지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총 5번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5번의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족속들에게 함께 전쟁에 동참해야 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명령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모든 준비가 끝난 3일째 되던 날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것을, 행진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 이 5가지의 명령을 보면은요,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딱 보고 어떠한 그 신앙 도서들이 나오게 되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좀 본받자, 여호수아의 이러한 착착착 아주 멋지게 이루어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는 전기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전기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심을 기록한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확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런 확증된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뭐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주저앉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야 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나열한 그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막 나오면서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그런 역사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다음에 12장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고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일어났듯이 죄와 사망의 죽음 앞에 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에게 변함없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여호수아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변화, 어떠한 변화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게 무엇이냐면 그 땅을 내가 준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자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스스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행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변화된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3일 뒤에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여호수아 스스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스스로가 정한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행한 그 모습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가 일어나서 양식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3일 뒤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보통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요, 홍해 앞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을 도하하는, 그러니까 큰 물을 도하하는 그러한 공통된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교절 지키는 거 보세요. 그들이 막 딱딱한 빵 먹잖아요. 막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뭐 자녀들이 물어보죠. 왜 아버지 왜 우리는 이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때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를 급하게 이곳을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 것을 먹고 뭐 쓴나물 먹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그들이 급하게 탈출해서 가가지고 있었던 것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쫓기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쫓기는 거예요. 쫓기면서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쫓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쫓기는 자였어요. 왜 쫓기는 자입니까?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그 죽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쫓기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어떠한 양식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조금만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떠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 군대와 같이 누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러 갈 정복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을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급하게 떠나고 도망가야 할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떠나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양식을 준비하여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차지할 정복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는요, 쫓기는 자였어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여 그 죽음 앞에 두려워 쫓기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딱 갖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자가 된 거예요.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더 이상 쫓기는 자로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복자로 여호수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다 쫓기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쫓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쫓기는 자로 사냐?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쓴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요,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한 사람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쫓기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성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예수님만큼 바쁘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보세요. 쫓기듯이 사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전혀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정하신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빠짐없이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삶은 쫓기는 삶에 쫓기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3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누가 높냐?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한 게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서로 다투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가운데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라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조급하십니까? 아니요. 조급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똑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똑같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쫓기는 자로 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죽음 앞에, 죽음은 우리를 늘 쫓기는 자로 만들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쫓기는 자로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쫓기는 자로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정복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올 때 차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아침에 왔는데요. 이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변질과 제자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쫓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더니 죄와 사망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것을 정복하신 정복자로 이 땅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이 사흘이라는 게 참 헷갈려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을 때 이게 사흘이니까 이 4일인 것 같아요. 4일.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사흘이 4일이 아니에요. 나흘이 사흘이죠. 이거는 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 사흘, 나흘. 그래서 이제 3일을 그 얘기하는 것인데 왜 여호수아는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했을까요? 왜 3일일까요? 많은 기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거라면은 뭔가를 더 열심히 군사적으로 더 준비하기 위한 거라면 일주일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3일을 준비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왜 3일 동안에 3일 이후에 요단을 건너간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군사적인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군사적으로 뭘 해가지고 이루어낸 어떠한 그런 성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언약궤와 제사장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때 그들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무언가, 어떠한 조금의 무언가도 들어가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7일째 되던 날에 그들이 함성을 외치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 전쟁을 딱 보시면서 그 너희들에게 전쟁 칼을 준비해라, 방패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어요.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 여리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날 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홍해가 그 시점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지나니까 홍해가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점이 있냐면 시내산. 그러니까 홍해와 시내산이요, 이 광야길에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 보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마라에서 순물을 먹고 불평을 해요. 쓰다 불평을 해요. 그들은 불평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물에서 풍성한 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홍해를 시작하고 3일의 기간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러 가서 그 3일길을 그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일길의 행진이 어떠했냐면은 언약궤가 앞서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3일 동안의 이 길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언약궤가 앞섰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여호수아가요, 이거 그대로 행합니다. 3일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시내산 이후에 걸어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던 시내산 이후에 걸어갔던 그 걸음을 그대로 걸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한 어떠한 군사적 준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이 3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호세아서 6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사 이걸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3일이라는 숫자는요, 좌절과 절망의 숫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날에 발이 나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슬퍼요. 그때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3일이라는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3일의 끝으로 우리는 묻히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이 3일을 준비하자,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임재를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 그쪽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성결할 것을 명령해요. 왜 성결할 것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결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게 되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림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이 준비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에서 나타나는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그릇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사모하며 성결하며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3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3일 기간 이후에 요단을 건널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준비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녁에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그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화입니다. 예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예화를 했죠. 막 코로나 끝나고 소고기 사드린다고 이렇게 예화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런 말, 그런 예화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배 딱 드리고 제가 카톡이 하나 와가지고 카톡을 봤더니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소고기 감사 아멘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예화입니다. 예화인데요. 뭐 또 압니까? 혹시 제가 또 실제로 뭐 이렇게 할지 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예화예요. 근데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예화로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사준다라고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믿으면요, 그 성도님 점심에 배부르게 먹을까요? 아니요, 배부르게 안 먹어요. 뭐 조금만 먹겠죠. 그냥 조금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옷도 근사한 레스토랑 가니까 옷도 멋있는 옷 입고 머리도 딱 단정하게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사드린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점심도 조금 먹고 옷도 단정하게 입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땅에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에게도 뭐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반드시 패하게 되리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준비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믿었더니 여호수아의 삶에 두 가지의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쫓기는 자에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쫓기는 자로 살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믿지 않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는 정복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쫓기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이 이루어지다 외치면서 이 땅을 향한 정복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이것을 믿었더니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재림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깨어서 말씀과 함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더 이상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는 정복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준비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쫓기는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가시는 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을 허무하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돌고 돌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리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쫓기는 자로 살다가 돌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죄의 권세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쫓기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굳건히 믿으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방역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차량 안에서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 종호기도와 저녁 8시 기도,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적인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가 금주부터 본당에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설교 중간에도 제가 고백드렸던 그런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리며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우리 담대하게 정복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며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